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드디어 전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 사울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사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실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울을 번뇌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만, 선한 일만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었고 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죠. 나쁜 것은,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말이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땐, 우리에게 충만하여져서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 있을 땐, 충만해 있을 땐 우리가 한없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또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에 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신이다라고 표현도 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악한 영이,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욥도 의인이었던 욥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 욥을 넘어뜨리겠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단이 행한 것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제지하신 그 선 안에서 사단이 욥을 해하잖아요. 우리에게 악하게 나타나는, 악하게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아마 싫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거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고꾸라진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때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매맞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건 오늘 사울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프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욥의 경우와 지금 사울의 모습은 사실 좀 다릅니다. 욥은 의인이었던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이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라고 청하여서 욥에게 임했던, 그랬던 사단의 역사이며, 그러나 사울은 지금 반대의 경우인 거죠.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며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울이 번뇌하였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질이었다, 아니면 우울증이었다, 심한 정신 착란이었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어느 한 가지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울의 모습이, 사울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악한 신에게 휘둘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시험을 당당히 맞섰고 당당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 서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여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죠. 보다 못한 사울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어찌 보면 이 사울의 신하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자면, 내 옆에서, 우리들의 옆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동역자, 혹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내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인 신앙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 하나만 잘 되라고, 너 하나만 나에게 돌이키라고, 너 하나만 천국에 가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너가 낮아지고, 너가 거기에서 뿌려지고, 너가 거기에서 희생할 때, 근데 무엇으로 희생할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로, 그 사랑으로, 너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뿌리고 표현하고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사울 옆에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사울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 사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신하들도 이미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여기에 또 한 번 표현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대범하게도 그 다윗을 사울 가까이에 둡니다. 사울 가까이에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의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로 다윗을 사울 앞에 그냥 이끌어와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세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울이 다윗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표현이 사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림들에서 바라보았을 때 수금을 잘 탄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다윗의 그림을 떠올릴 거예요. 양들에 둘러싸여 있고 돌부리에 앉아서 이렇게 수금을, 우리는 그걸 하프로 그림을 표현을 해서 하잖아요. 그 그림을 많이 연상을 할 거예요. 목동들이 이 수금을 타는 것은 그냥 보편적이고 이례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던 듯 합니다.
뭐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을 연상하면 어떤 텔레비 그때 다큐에서 그것을 찍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동을 취재를 하는데 이 녀석들은 그냥 다니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는 그 곡조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악보를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무슨 음악을 듣고 한다든지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매체들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들은 그냥 전에 들은 대로 앞에서 부모님들이 뭐 옆집 삼촌이 아니면 형들이 아니면 저쪽 옆 동네 목동이 부르는 그러한 소리 노래 그러한 것들을 그저 듣고 읊조리고 흥얼흥얼거리고 그러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양들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양들이 듣기에는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목동의 이 노래소리는 흥얼거림은 목동의 목소리는 그들의 안전장치이고 길라잡이가 되고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목동의 소리가 노래소리가 음성이 들리고 있으면 이 양들은 안심하고 그곳에서 풀을 뜯거나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사울에게 데려와야 한다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청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울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왕에게서 이를 때 그가 손을 타면 노래를 하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러면서 추천을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리고 이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다윗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소년이 다른 목동이 바라볼 때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소년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왕궁에 있는 한 소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기가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친구의 건너 계속해서 전해 들었겠죠.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첫 번째 기준에 부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것은 목동으로서의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목동이다라고 하면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양을 잘 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때로는 무서운 일이들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아니면 좀 더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들과 맞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있지 않으면 함께 맞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린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저 내가 싸움을 잘 하니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뭐 자기만한 짐승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2배 이상 나가는 그러한 큰 짐승들이 만약에 달려들었을 때 정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까요?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보통의 소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소년에 의해서 보여지는,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니 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보여졌고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떠돌게 되어졌고 누군가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포리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열심히 단련하고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느 누가 바라볼 때 야 포리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포리교회 가면 어느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 멋지더라 라는 표현이 되어진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일하는 것이 정말 뭐 보여지거나 아니면은 광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썩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그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담대히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큰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청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이 된다면 아니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마음 중심이 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리하여서 사울에게 나아가게 되어졌죠. 사울이 이제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이새는 자기에게 지금 되어진 일이 어떤 일 다음이에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 자기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아들들 그중에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일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이 사실을 이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까지 함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새의 가정은 그렇게 좀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넉넉하였고 풍부한 그러한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20절 말씀에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높은 사람이 왕이 자기 자신을 부르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를 이렇게 부를 때 인사품으로 인사치레로 가지고 가는 선물의 형식인 거예요. 근데 이새는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보낼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었다는 거죠. 이 표현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굳이 왕에게서 떨어질 콩고물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고 있죠. 이새는 그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에게 가끔은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굳이 나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 내가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나요? 이새의 모습은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유나 아니면 상황이나 경우를 따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모습, 순종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나에게 요구하실 때 오늘 하루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